어제 아침 2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30절에도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은 28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훈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결국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리쳐 부르짖을지라도 크라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막 울부짖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히브리어로 부정어 로를 썼습니다. 아주 강력한 겁니다. 아주 영원히 난 듣지 않을 거다. 영원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난 대답하지 않는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아침서부터 나를 찾아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게 결국 미워한다는 이 말은 증오한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여기며 단순히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내라는 히브리 말이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마땅히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독립대국법으로 돼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린 걸 말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 표현 안에 내포된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전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즐거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하는 그 속에서의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의미의 단어를 여기서 여호와 경외의 즐거움을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 괴로움이면.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즐거워하며 그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견지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세. 그래서 도리어 여호와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29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아주 여기 지식이라는 타트라는 말도 2절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야다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것,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10년까지 새롭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지식임에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9절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 잠언수의 주제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속에 미워하지 말고 그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오한다. 그 모습을 29절에 담고 있고 30절에는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제시된 재앙의 이유를 29절에 이어서 30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받아들인다, 수락한다라는 의미에 원하고 즐기고 기뻐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즐기고 기뻐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긴 오는데 마지못해 오는 거하고 기쁨으로 오는 거는 다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데 사모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 오늘 내가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런 즐거움, 이 기쁨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이거 받아들이는 것조차 아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멸시하고 비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인데 멸시하고 비웃는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제가 어느 사랑의 교회 김문영 목사님 교회 임직식 하는데 권면해달라고 그래 가서 권사님들 권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떤 권면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많이 심으시라고 그랬어요. 많이 심으시라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두. 성령 안에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죄를 막 심어요. 자기한테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 돌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실천에 옮겼는데 그 결과 악인들에게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른 것, 이런 모습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는.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꾀를 내어도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로 31절에도 바로 그 부분을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복수형으로 써놓은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아주 크게 배부를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데 그거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퇴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곁길로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끝없이 갱신해야 되는 성도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전혀 갱신하려고 하지 않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신앙인이 견지해야 될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길,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내내 자기의 신앙의 그 스타일, 삶, 그죠? 고수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고수합니다. 안식일이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삶에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 이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중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유를 굳게 지켜야 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 변혁, 성장도 도모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지만 놀랍게도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보라는 말은 악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슈브, 메슈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요. 안일이라는 말은 안락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인데 안전, 평안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스로 상태에 만족하는 나태함을 말합니다. 악한 행동의 성취에 고무돼서 자신들이 파멸의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이 어떻게 해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니까 하루하루를 다른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즐거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악인에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없는데 의인들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있고 다윗의 찬송의 대다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난 속에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찬송을 언제 불러야 됩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불러야 돼요. 환난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즐거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 보면 압니까?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척도가 뭡니까? 내가 얼로 기울어져 있는가 보면 압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전서 4장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게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입니다. 성장.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성장과 변화와 갱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이 퇴보한 시대입니다. 뭐가 퇴보가 됐습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퇴보가 됐어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기도 생활도 많이 뒤로 물러가 있어요. 저맘치 물러가 있습니다. 전에는 금요일 날 오면은 밤새서 철야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날도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금요일 날이 밤새 철야 기도하는 날인 줄 알고 왔었어요. 그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청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야 기도도 심야 기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이던 것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예 밤참 먹을 것까지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12시쯤 되면은 또 뭐 이렇게 하나 먹고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 합니다. 요즘 바쁜데 누가 그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로 물러가 있다는 건 많이. 그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러면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2절 하반절에 안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15강화, 그죠? 제2강화를 이제 20절에서 33절인데 이것을 맺는 말로 쓰면서 무사 안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참된 평안을 가져오느냐는 거죠. 무사안이라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이 평안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사한 일에 빠져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불안한 경우가 많고, 성경은 그렇게 무사한 일에 빠진 사람에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사한 일 대신에 진정한 평안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다. 여기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인생의 참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포함한 표현이 듣는다는 샤마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발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솔로몬은 평안을 얻는 일에서 이 논리를 그대로 도입합니다. 진정한 평안 역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됩니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쭉 설명합니다. 소산의 복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하자면 말씀은 근원적인 평안 모든 것과 절대적으로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듣고 열심 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은혜 안에 들은 바를 실천하며 그 속에서 평안과 안위의 생애가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다는 샤마흐라는 단어는 지혜의 교훈을 듣고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연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위험해 보이는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실패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의인들은 왜 형통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잠언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근본이거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29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들은 악인들 어때요?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그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도 주시고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삶도 주시고 재앙이 없는 축복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